마태복음 20장 21장 1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심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엎어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그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성전으로 와야 돼요. 뭐 하루가 걸리거든, 이틀이 걸리거든, 일주일이 걸리든 집에서 길리운 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걸 놓고 거기서 바로 사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도 거기서 바로 사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이익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오남을 위해서, 또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뭔가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엎어버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래하려는 거예요. 매매하려는 게 있어요. 뭔가 좋은 걸 받아내려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게는 선한 게 없구나. 내게는 의의가 없었는데 몰랐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서 이걸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노다. 원래는 성전에는 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는 바로 무당들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방 종교들도 다 그런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처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야 성전에서 그 매매를 하고자 하는 내 욕심을 번제를 드려야만이 그 다음에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자꾸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훔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귀처럼 하나님 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려래요. 근데 맹인과 전운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내가 맹인이요 볼 수 없는 자였고, 내가 본다고 했지만 볼 수 없었고,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했지만 본 것이 아니고, 나를 본다고 했지만 나를 보지 못했구나. 내가 선인인 줄 알아 했는데 죄인이었구나. 이게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악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맹인이에요, 맹인. 저는 자. 내가 온전한 줄 알았는데 온전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맹인이고 전은자예요. 그러니까 맹인과 전은자들이 내가 온전한 게 아니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걸 고쳐주잖아요. 고쳐준다는 게 뭐예요?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본다는 게 보는 게 아니었구나.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구원의 구원줄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그 전은자들, 그러니까 맹인 전은자는 누구냐면은 내가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안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흑암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을 말해요.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의 주를 따르면서 계속 내 높아졌던 마음이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경험할수록 내겐 선한 게 없구나 하면서 내 의로움이, 내 높아진 마음이 자꾸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허물어질수록, 실패를 할수록 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을 걸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게 전한 게 없어. 내게는 진짜 사랑이 없어. 자꾸 부딪혀 보다 보니까 내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계속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는 거야. 내게는 진짜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그때 주님만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이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길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높은 마음,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자꾸 자기를 마귀처럼 높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 낮추셔가지고 어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당연히 우리가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 일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공부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주세요. 때가 되면은.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또 직장일을 할 사람은 직장일을 하면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어린아이 젖먹이는 어때요? 어제 엄마로부터 그 에너지를 젖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만 사랑하잖아요. 그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계속 낮아질수록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수록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말씀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돼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찬미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가짜예요. 여전히 그 자기 욕심, 매매를 하고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교회 100명이 모여 있을 때랑 혼자 찬양할 때랑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에는 인간의 영광이 있어요. 인간의 영광. 근데 사람이 계속 낮아질수록 낮아져서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연약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친해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멀리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자꾸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직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안에서 매매하는 것, 환전하려고 하는 것, 또 비둘기를 팔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 명예를 이루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싹 없애주셔야만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내 마음이 싹 청소돼야만이 그때 주님께서 내게 왕이 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게 선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높아진 거였구나, 이게 내 자만이었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가는 게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이 가난해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 환전하는 것, 돈 바꾸는 것, 또 비둘기 파는 것, 이런 걸 싹 엎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매매하는 것을 싹 엎어버리듯이 교회라는 건 원래 내 안의 욕심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그걸 다 없애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이렇게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순수해져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젖을 먹게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낙심하기 쉬워요. 아,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일이 잘 안 돼요? 왜 안 풀려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메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선한 분이에요. 결국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분의 과정이에요.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세우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사람으로 결국 세우게 됩니다.